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신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우리 인사말이 새로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믿으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모든 일마다 조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면서 이럴 때 저희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발전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적인 신앙적인 깨달음과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과 모든 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여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는 성경의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빌립보 전투가 일어났던 곳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성도를 보내 위로하고 도와준 것을 감사하면서 쓴 편지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그 도시 유적이 비교적 잘 남아서 최근에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에는 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마게도냐로 기록되어 있고 서쪽에는 아테네나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고대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명은 익숙지 않지만 마게도냐는 마케토니아, 즉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곳을 점령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필리피라고 바꿨지만 이 도시는 특별히 로마 시대에 번성했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첫째는 그 도시를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일종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가까이에 금강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착한 항구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인데 지금은 까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고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요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가 어떠한 곳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고 난 뒤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붉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 그리스 지역을 관통하던 중요한 도시인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빌립보는 중요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과하면서 에그나티아 도로 옆에 있는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며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빌립보 유적지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내 간판입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 유적지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찍었습니다. 저것이 빌립보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실리카, 즉 예배당이 두 곳이 기둥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빌립보 유적지를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성벽입니다. 네, 어디나 있는 그 로마 시대 극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극장 입구입니다. 로마 시대의 극장입니다. 극장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기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는데 저 표지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됐었다고, 깊은 옥이라고 했던 곳을 이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잔틴 시대 때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실리카 A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똑같은 곳입니다.
방금은 안내판과 같이 보셨고, 그 다음 시장터 쪽에 가면 저것은 바실리카 B라고 해서 또 하나의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저것이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려놓은 성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저렇게 했고요. 또 루디아를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바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강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냇물이 됩니다. 또 이 유적지 한쪽 옆에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 루디아 호텔이라고 하는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저곳이 루디아의 집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저기서 머무르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바실리카 B입니다. 바실리카 B.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도로가 로마 시대의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의 길을 따라서 이 빌립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에그나티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어제 간판에서 보았습니다. 여기는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그 강가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파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시냇물 수준이 되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던 시대의 로마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착한 조그만 항구였던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보냈지만 뚜렷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조금 전에 보신 그 강가, 성 바깥, 빌립보 성 바깥에 있는 그 강가로 갔는데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는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온 집안을 다 자신과 함께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 신라 이분들이 어느 숙소에 머물러 있었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모시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 집터라고 믿어지는 그
호텔이 있는 곳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어서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용한 점쟁이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투자해가지고 버는 돈을 주인들이 나눠 가진 거죠.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크게 떠듭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웠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을 고쳐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겠지요. 분노한 이 점쟁이의 주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우리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잘못된 그 지역의 관원들이 그 보고를 받고 재판도 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 실라 두 분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의 횡포가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당사자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심한 처벌을 한 겁니다. 감옥도 종류가 있을 텐데 깊은 감옥에 그냥 수감한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족쇄를 채운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괴로웠겠죠. 몸도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집중 감시를 받는 중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당한 그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능욕을 당했습니다. 정말 모욕을 당한 거지요. 그냥 괴로움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담은 깊어가고 매맞은 것도 아프고 묶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실라는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온통 우울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말이 있죠.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와 우울증이 합쳐진 신조어라 그럽니다. 또 집콕이라는 단어가 또 생겼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 자신부터도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가 속박되는, 자유가 제한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환경의 영향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환경의 속박 지배를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의 속박과 지배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찬송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찬송과 찬양이란 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물론 이 당연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조용히 들었는지 빈정댔는지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요, 빈정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뭔지 큰 죄를 짓고 들어온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못 보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찬송을 듣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빌립보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송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만 일어났던 지진인지 그 주위의 지진인지 어쨌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키던 간수가 잠이 깨서 보니까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로마에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까지 받는 중한 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자살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도망 안 갔다고. 이때 이 간수가 이 놀라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규칙을 어기고 바울과 신라의 그 상처난 것을 닦아주고 집으로 모셔가서 대접을 잘하고 다시 감옥으로 모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벌주라고 했던 그 당시 관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풀려나지 않습니다. 따질 건 따집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이런 일을 했으니 나 그냥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사과를 받아냅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지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믿기 때문에 감당하라고요? 이럴 때 괜히 뭐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뺨 왼뺨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야 또 재발도 방지될 수도 있죠.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기다리던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때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약 5, 6년 뒤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빌립보를 잠시 들려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우들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감사해서 로마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랑 보니까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영향 때문에라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늘 자살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없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그의 행동이 오히려 중재인 취급을 당해서 매맞고 깊은 감옥에서 항변조차 못하던 그 처지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비록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다고 믿으면 이 어려움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도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감옥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기도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찬송을 잃지 않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힘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송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응답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빌립보 감옥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송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신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